시작. 무모한 동행 같아 보이지만. 네. 무모한 동행 같아 보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장에는 매우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는 이 장면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성경 속에서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찾아온 장면이죠?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먼저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전혀 엘리야를 만나고자 하는 계획도 의도도 의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엘리사를 왜 찾아갔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냐면 지금 선지자가 돼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의 후임으로 있을 엘리사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이제 향후 스승이 될 엘리야에게 이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사밧이라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이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엘리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뭘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벨 무홀라로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이 뭐 하는 데인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춤추는 초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목지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곳에 보면 농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로 성경 지리를 추적하며 보면은 춤추는 곳의 의미로 유래된 지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춤추는 초목지.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많이 지배되는 농장이었는가 찾아보니까 포도원이었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던 곳이죠. 그러면 이 아벨 무홀라는 사실상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5개의 행정 수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들판을 끼고 있었답니다. 그곳은 그렇게 한 번씩 수확이 일어날 때마다 축제와 기쁨으로 춤을 추는 유흥의 장소가 아니었겠나라고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밧의 아들 아벨 무홀라 출신이었던 엘리사는 바로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지시를 받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지금 찾아간 겁니다. 자, 그 장면을 한 번 더 볼게요. 19절입니다. 열왕기상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여러분, 한 겨리가 2마리라고 쳤을 때 12겨리소가 갈고 있었다면 적어도 최소한 24마리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은 꽤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엘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터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대의 운둔의 선지자 격이었던 엘리야가 대중 앞에 얼굴을 내밀거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항상 엘리야는 사역을 혼자 했던 이런 고독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 노란 글씨 시작.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20절 시작.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네, 계속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아주 그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선지자, 아직 엘리사는 사실 선지자는 아니죠.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이 현장이고,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 그런데 12 결의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는데 12번째 소 결의 앞에서 엘리사가 서 있는 걸 보고서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사를 지명한다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지명을 합니다. 자, 이거를 엘리사가 알아채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20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무슨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미 소는 이미 버렸고 부모와 작별할 시간은 조금만 달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말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 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당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이 각오와 결심에 대해서 엘리야는 일체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야, 너 일로 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했을 뿐이고 엘리사에게 야, 너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넌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돼. 전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너가 결정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름받은 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쩌면 이 부분이 시험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강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어떤 요구에서 그런 길을 걷게 하거나 또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누구의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은 엘리야가 이 속에 담아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는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따라와야 하는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성경을 보면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가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당연히 부모에게 오늘 일어난 신비로운 이 부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했을 것이고 이제 인간적인 정리들을 다 한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 짓던 기구들은 다 불살라 버렸어요. 소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겠죠? 송별식.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으로 건너와 보면은 여기에서 긴긴 추적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인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길갈에 나가더니, 자, 길갈에서부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길갈이라는 지역 어디쯤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머물렀던 지역이 길갈이라는 거죠. 자,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모세는 이미 죽었고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했던 처음 지점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해줬던 장소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끊어졌던 할례를 다시 명령한 곳입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예식이었죠. 자,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이 길갈에서 또한 요단강에서 건져낸 12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의미는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수레바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굴러갔다, 모든 수치,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의 옛 삶과 육신에 묶여있던 모든 수치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육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든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 뜻이 바로 길갈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전투를 하기 전에 바로 할례를 받았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우리 육체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찬양 불렀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그리고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노란 글씨 보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자, 어디에서 머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1절에 나왔던 길갈이죠. 길갈에 너 그냥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물라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보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디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냥 엘리사를 거기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 엘리사가 선지 생도가 되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도와야 되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너는 여기 머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시국적으로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런 목숨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라는 넉넉한 집안에서 살았지,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그 일상이었죠. 심지어는 농사 기구까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별에도 크게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답게. 그런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시국적으로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내가 굳이 힘든 길을 왜 엘리야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교회 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런 힘든 길을 따라 나섰을까?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엘리야는 또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머물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일하게 평행법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면, 우리 밑에 노란 글씨요,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분명히 엘리사 보고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 엘리사 입장에서도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면 좋은데 굳이 힘든 길을 따라 나왔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2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갈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현장이냐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삭과 또 아들이었던 야곱이 홀로 밤을 지새우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죠. 거기서 잠들었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이 바뀌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끊쳐짐을 선언받은 길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상징하는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자, 33절 시작. 그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을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뭐가 세워지는 현장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우상이 세워지는 현장이 되어 버렸어요. 우상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어서 스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배반하는 이 배도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들어와 보면 3절입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그 스승이 하나님께 긴급히 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엘리야만 몰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도들도 알고 있었고 그 위험한 길을 동행하고자 따라 나서고 있는 엘리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또한 노란 글씨 보면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이런 굳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굳이 왜 엘리야를 따라가야 될까?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도 없어질 거고 또 교회도 힘들어질 거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면 될 거를 왜 동행하자 따라 나섰을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이거예요. 인간적인 숫자 주판을 튕겨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모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너는 여기 머물라. 자, 머물라라는 동사가 나오면 꼭 같은 패턴이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 밑에 노란 글씨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하면 머물라.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보니까 그들의 여리고의 이름에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자, 계속해서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지금 무엇을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싶었냐면 당신 왜 무모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아니 엘리사, 너 그런 좋은 집안 배경을 놔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무모하게 엘리야를 쫓아갑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당신의 스승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동행처럼 보이고 왜 도대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자기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동행은 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무모한 동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마지막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12 제자들, 그중 수제자도 주님을 떠나버렸죠. 그게 십자가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끔찍한 생의 결말이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주님 곁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요단까지 동행하겠다. 무모하고 고난과 고통이 수반하는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 힘든 길을 가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처해졌을 때, 우리 직장 동료들이 어려움을 처해졌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동행하고자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헌신된 무리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동행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고자 하는 헌신된 무리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편안한 길을 가고 또 미래가 창창히 보장된 길을 따라 나서는 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이 길이 넓은 길이고 이 길이 행복한 길이고 편안한 길인데, 인정받는 길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가죠.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고,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고, 두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봐도 저건 고생길이 뻔한데 함께 간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내 자신을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죠. 어제 우리 그 다니엘 기도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것도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가장 절친한,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6개월 만에 몇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 상주복 검은 옷을 입고 세 가족이 오면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고백들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옆에 또 헌신된 공동체 무리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팔짱을 끼고 손을 꽉 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참 무모한 동행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그런 동료, 공동체, 교회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